오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부부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 부부를 영접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아주 오래된 낡은 가죽 가방 안에다가 주식과 채권 그리고 황금을 가득 담은 채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젊었을 때부터 모았던 아주 값비싼 보석 상자를 껴안고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가 아니 웬 쓰레기 더미들을 들고 왔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라뇨? 저희는 이것을 모으느라 평생을 보냈는데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그러자 다시 천사가 이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버리세요. 천국에는 거리마다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또 성전의 기초석은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 당신들이 갖고 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부부에게 한마디 말을 더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자세와 결단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자세와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섬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고요. 자신의 여러 가지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혹은 제한하고 자발적인 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먹고 마실 권리,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요. 5절에 보면 믿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즉 가족과 함께 사역할 권리가 있었고요. 또 6절에 보면 일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고요.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제작하고 또 수리하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만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직접 일하는 것을 두고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사도로서 권위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18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자발적인 섬김의 길을 선택한 것은 결국 복음을 위한 것이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5명 사람 가운데 중앙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짐 엘리엇은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위험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전하러 간 지 며칠 만에 짐 엘리엇을 포함한 저 5명의 청년들은 아우카 전사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아우카 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발적인 섬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복음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한 주인이며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사원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노예된 자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인 섬김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 또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대인의 습관과 유대인으로서의 명예를 포기했고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며 유대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를 시행하게 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불필요한 종교적인 잣대로 이방인들과의 장벽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을 말하는데 약한 자들의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편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바울이 곁에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 22절 뒷부분에서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또 유연성을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또 유연성을 가지고 또 그들을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공감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낀다. 또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일을 대할 때 원리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형평과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성질. 이게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공감의 능력과 관계의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의 능력, 관계의 유연성.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고요?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감의 능력, 관계의 유연성.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의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마음문이 닫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인천에 있는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는 열심히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실습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내 한복판에 가서도 전도하고 막 소리를 외치면서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2인 1조로 다가가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그 대문을 놓고 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전도 실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아파트를 갔는데요. 그 아파트 이제 이렇게 문을 딱 열어서 이렇게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자 무당이었습니다. 여자 무당. 여자 무당의 집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2인 1조로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저 말고 저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고 함께 갔던 목사님이 계신데, 장로교 목사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공격적인 모드로 돌변을 한 거예요. 그 무당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자 무당분도 화가 나서 나중에는 우리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쏘아붙이고 이렇게 내쫓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무당분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분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 목사님 때문에 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 네. 여러분, 그 무당을 딱 보면 우리가 선입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에서 막 적대시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가련한 영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이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과 직업만을 보고 막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 수 있는 이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런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절대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와 그 사람이 너무 달라도 예수 믿는, 예수 안 믿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기를 힘쓰고 나의 원리 원칙만 강조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든 율법 없는 자들이든 약한 자들이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과 유연성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최우선순위가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이 삶의 행동의 동기는 복음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복음의 축복에 동참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은 일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영광과 축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구원의 복음은 몇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한 복서가 나오죠. 복서. 이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설적인 복싱 선수입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복싱으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금메달을 딴 다음에 프로 선수가 되었고요. 1973년에는 복싱 경기에 나가서 무패 성적을 거두고 있는 조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을 이기고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복서인데요.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배를 하면서 타이틀을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너무 절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1977년 지미 영이라고 하는 이 복서와 12라운드까지 가는 이 매치를 벌이게 됐는데 너무 이제 무리하게 경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라운드 경기를 마친 다음에 탈의실에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거의 죽음 직전에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포문의 간증에 따르면 이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임박했을 때에 죽음의 사자에게 붙들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순간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그 당시까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말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체험 이후에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포악한 성격도 바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조지 포먼은 시카고에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에 헌신을 했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돈 필요하잖아요. 뭔가 주면서 베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이미 은퇴를 했는데 다시 이 복싱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자기 바지에다가 새긴 다음에 링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이 복싱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포먼 당신은 너무 늙어서 이제 복싱을 할 수 없다고, 안 되겠다고, 너무 늙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그 재기하는 경기에 나가서 다시금 그 당시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사람을 이기고 45세에 다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다시 정상을 회복했을 때 한 기자가 조지 포먼에게 나타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조지 포먼, 당신은 어떻게 전도를 위해서 권투를 하십니까? 그러자 조지 포먼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전도가 주업이고 권투가 부업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그리고 조지 포먼처럼 여러분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이 최우선순위가 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자, 첫 번째 시작. 자발적인 섬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최우선순위가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마치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들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아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이 쓸모없는 일에 낭비되지 않고 복음 전도의 목표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